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품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못다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성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빛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성품이 빚어진 사람은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뛰어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길고 지루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 즉각적인 응답,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과정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특히 성품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품을 다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프고 시련에 직면하고 생각지 않는 사건을 만나 당혹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성공도 하고 성취도 하고 이런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를 드러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한두 번 은혜 받고 확신을 가지고 펄쩍펄쩍 뛴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이 되었다. 깨끗한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큰 착오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열심히 있는 분을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하고 의논하고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당혹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루어지지 않으면, 비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충분하게 담을 수 있게 그릇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사나 직책으로 하나님과 맞서게 됩니다. 질서를 오히려 깨뜨리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충분히 준비시키지 않고 한꺼번에 주신다면 다루어지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천천히 다듬어 가십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쓴맛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눈물의 빵을 먹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신앙 안에서는 어떤 대단한 이벤트 속에서 우리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21일 다니엘 기도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사의 날개를 답니까? 뭐 일주일 다니엘 기도, 뭐 요즘에는 뭐 12광주리 뭐 기도, 뭐 특별 기도, 뭐 3일 뭐 영적 부흥회. 여러분 이런 이벤트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순종이라는 반복 속에서 우리는 비겨집니다. 영적으로 단단해집니다. 이 부흥회, 저 부흥회, 이 애원 집회, 저 애원 집회, 이 은사 집회, 저 은사 집회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품으로 빚어진다면 좋겠는데 오히려 영적인 허영과 허세로 무장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벤트가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믿음의 체계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변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변화는 시간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어제 내가 요만한 묘목을 뜰에다가 심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 묘목이 커졌어요. 이런 나무가 있나요? 이런 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합당한 성품도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비범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긴 시기와 시간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 요셉은 몇 년을 기다린 후에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까? 13년. 여러분 요셉이 기다린 13년의 과정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련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은 긴 시간을 다루시고 훈련시키시고 빚어가시다가 이게 됐다 싶으면 갑자기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길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 숨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빚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단시간에 모세를 세워서 주님이 생각하신 출애굽의 여정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쉽게 지름길로 이룰 수 있지만 긴 과정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성품을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김상민 목사는 40년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아직도 별 볼 일 없이 쩔쩔매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해요. 젊었을 때 보지 못한 거 보게 하시고, 젊었을 때 열려지지 않았던 내 시야를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고, 젊었을 때 가졌던 마음속에 그 인간적인 미련과 욕망들을 다 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를 저는 지나고 있습니다. 영적 삶은, 영적 성품은 우리 삶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고단한 상황들이 호전되지 않고 반복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30년을 새벽 기도했는데 2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의 이 고단함을 치워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실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가르치는 교실입니다. 어떤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진짜 수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수업?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수업. 내 자아를 허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수업을, 훈련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고단한 훈련은 원치 않습니다. 바로 지름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원하지만 변화는 원치 않습니다.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을 빼앗아가는 내가 즐기는 습관은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두고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 위에 페인트만 덧칠하시지 않습니다. 뿌리까지 파고들어서 뽑아서 우리를 새롭게 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지루하고 힘듭니다. 마치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옳은 일을 행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위해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엇나갑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심하게 술을 먹습니다. 더 심하게 폭력적입니다. 내가 꿈꾸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어그러집니다. 엇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한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보상이 오지 않아도 계속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할 때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편안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자라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당장 내가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여유롭게 살고 그러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기보다 우리를 단번에 정상에 올려놓기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자라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불편함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떤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고 지루하게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대의 시침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에 딱 맞춰질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해결됩니다. 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과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도착하느냐에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로 빚어진 성품과 함께 도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다 가졌는데, 내 원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다루어지지 않았어, 빚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재앙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내가 벼랑 끝에 올라갔어.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올려놓았어. 하나님이 이끄신 상황이라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아멘. 나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앞이 보이지 않는 벼랑 끝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절대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에도 뽑히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 성품은 재능이나 은사가 이길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면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갖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반대입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때로는 은사가 클수록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넘어질 위험도 큽니다.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가졌어, 재물을 가졌어,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성공과 성취와 인기를 가졌어. 이 사람에게는 더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를 주목받게 하고 칭찬을 끌어오고 인기와 박수를 받을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인기와 박수는 주변의 희생과 질투와 시기를 불러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교만한 마음과 자만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해서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삼으려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영적 은사를 가지고 가스라이팅해서 과도한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고, 때로는 그루밍 성폭력을 해서 사춘기 여자애들의 성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목회자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1년에 몇 번씩 있잖아요. 이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뛰어난 은사가 있어요. 목회 역량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성품이 빚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나 재능이나 뛰어난 영적 영향력을 가지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가스라이팅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실력 없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에게서 어떤 은사와 영적 권위가 있을 때에 내 말이 먹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루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험과 유혹과 영적 싸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신 성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장 12절. 고린도후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이 너희는 누굽니까? 바울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게 바울의 양심이었어요. 이것이 그와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 제자들의 양심이고 성품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랑이다. 여러분, 성품이 자랑입니다.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성품이, 비전인 성품이 받쳐지지 아니하면은 어떤 실력도 어떤 능력도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왜?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능력과 재능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능과 은사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과 성품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품이 주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성숙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은사와 성숙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거나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잘 이끄는 리더십이 있거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재능이 있거나 또는 핸드폰이나 SNS 상황에서 팔로워가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 정도면. 갑자기 우리 최성광 집사님이 이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놓고 뭘 쳐다보는 줄 아세요? 핸드폰. 팔로워가 몇 명 늘었지? 구독자가 몇 명 늘었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 인기, 자기 명성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자기 우상화예요. 이것을 고상한 말로 나리스시즘이라고 해요. 자기 명성, 자랑, 인기, 영향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여기 많은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이 사람은 넘어야 될 언덕이 그 앞에 차곡차곡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보다 나중에 구독자 늘리는데 관심이 더 커져버립니다. 이 설교를 보고 내 사역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까? 여기에 관심을 뺏기면은, 마음을 뺏기면은 이미 이 사람은 빗나간 거예요. 예. 자기 우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사와 재능이 출중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안전함은 순종하고 겸손하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함입니다. 은사는 외적인 부분을 멋지게 꾸며줄 수 있지만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는 소굴을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음으로 가득 찬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도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30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권사님은 무엇으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평가할까요? 새벽 기도. 그 장로가 새벽 기도 한다면
아니 장로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와? 교회에서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이게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30년을 기도에 헌신했던 권사님 성도들, 이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꼬박꼬박 한 집사가 옆에 있는 집사가 사업이 안 되고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집사님 11조를 바르게 해. 그래야 복받지. 이 사람은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11조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30년 새벽기도 안 빠진 사람이나 11조를 꼬박꼬박 했던 사람이나 지금 뭘로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성품이 하나님이 빚으신 성품이 없는 거예요. 성숙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옵니다. 육신의 생각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삶. 우리가 이것을 매번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성품은 강해지고 유혹은 힘을 잃어갑니다. 제가 30살에 전도사 되고 33살에 목사 됐나요? 그리고 35세 선교사로 갔습니다. 뭐 절실하고 간절한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음이 꿈을까지 차오르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선교사로 가면은 야 교회에서 성도들이 야 저 젊은 목사 좋은 환경 놔두고 저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은근한 이런 공명심 저에게 없었을까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고국에 있는 본교회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게 없었을까요?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유혹은 종종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장되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사역, 봉사, 부르심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자만심이나 공명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어느 날 여의도 성공교회 다니는 식당에 그 집사 부부를 이렇게 우연히 가다가 식당에 이사했더라고. 가서 딱 봤는데 그 바깥 집사님이 굉장히 이 그림 그리는 솜씨가 좋더라고요. 근데 뭘 많이 이렇게 그려놔서 그게 교회야. 예배당이야. 자기가 나한테 말한 거예요. 자기가 이 예배당을 꼭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을 지어서 올려드리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집사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 식당 맛있게 반찬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음식 제공해 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뭔가 막 해야만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과의 생활 속에서의 지속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했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방배상이다. 목사다. 뭔가 자꾸 하게 합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하면은 칭찬하고 올려줍니다. 아, 권사님 참 훌륭합니다. 안수 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을 권장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니까, 박수 받으니까. 교회에서 11조 한 사람들, 헌금한 사람들 주보에다가 명단 올리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적일까요? 사람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인정받는 것 같고, 실수라도 빠져봐 바로 시험 들어요. 왜 내 이름 안 올렸어요? 은사는 여전히 사용될 수 있지만은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면은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은사는 이렇게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오리라. 그러자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하죠. 내가 내 일을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따라가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은사가 오염된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은사에 빠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은사적인 매력 때문에 자기한테 빠지는 거예요. 도취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은사로 겸손히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내가 드러나라고 준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품이 은사보다 클 때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막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병이 막 나서 버리고 막 애원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삶이 막 보이고. 근데 저는 은사보다 성품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된 자리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제가 달라진 시야예요.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 합당한 성품을 갈망하는 영적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할 때,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간절하게 원할 때,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를 다듬고 고치고 새롭게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은사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유혹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이 저항력은 회개, 깨어있음, 영적 갈망, 그리고 믿음과 순종과 신뢰 가운데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 나는 삶은 은사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성품으로 불신자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변화된 성품.
사탄은 이 성품 앞에 힘을 잃습니다.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성품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성품으로 빚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면 어둠의 역사는 내 안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스스로 힘을 잃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 착하게 사는 거. 성품은 착함이 아닙니다. 성품은 착함의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품하면 아,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 물론 그것도 좋은 성품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품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타락한 내 자아로부터 완전히 예수께로 전환된 예수 방향으로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선함도 나오고 착함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품으로 삽시다. 옆 사람하고 말합시다. 성품으로 삽시다. 우리 백맹님 권사님은 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마을 회관 가면은 노인들하고 다툼에 끼어들지 않죠. 근데 노인 중에서 많이 다툰다고 하더라고. 시샘하고 견제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은 성품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성품이 빛의 열매입니다. 이 빛의 열매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교회를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대학로 마로니에 가에 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로고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요. 로고스 앤드 라이프. 말씀과 삶이라는 로고만 벽에 나왔잖아요. 참 멋있는 교회예요. 예. 삶은 어디서 나오나요? 은사에서 나오나요? 재능에서 나오나요? 돈이 많아야 나오나요? 아닙니다. 삶은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우리는 성품으로 살아야 되고 성품으로 이겨야 되고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